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여기 텍스트 바이블 Acts 12, chapter 12, 1 to 7. 사도행전 12장 우리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이제 봉독해 드렸습니다만, 여기 12장 1절에 보면 그때에라는 그런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가 어느 때라고 하는 말입니까? 그때라고 하는 말을 알려면 우리 사도행전 오늘 본문이 12장인데 그 앞장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이 무슨 장이냐? 사도행전 11장은 안디옥 교회장이에요. 안디옥 교회장. 우리 사도행전 11장에는 이 핍박을 피해서 교인들이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맨 처음 세워졌을 때에 그 최초의 교회 이름이 뭐죠? 처음 세워진 교회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성령 받고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제자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이면서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그 교회 이름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세워진 교회 이름 예루살렘 교회. 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참 중요한데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심하게 이제 이루어져서 이제 교인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도망을 간 거죠.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이제 갔는데 도망간 지역이 어디냐? 그곳이 안디옥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도망간 교인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런 교회죠. 그런데 거기 모인 사람, 도망간 교인들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인데 부흥을 하는 거예요. 아주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고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너무너무 힘든 때에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도망 나온 사람들로 이루어진 이 안디옥 교회가요. 이 안디옥 교회가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12장 오늘 본문 말씀 1절 처음 서두에 그때에 그랬는데 그때가 언제냐? 교회가 성장할 때, 교회가 부흥할 때, 아주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크게 몰려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죠. 너무나 좋은 그때에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거는 불확실하다고 하는 것밖에 우리는 몰라요. 불확실한 게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5분 앞의 일을 몰라요. 제가 오늘 주일날 이렇게 이 동영상이 이렇게 목통이 되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아침에도 이제 점검을 했는데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한데요. 우리 인생이 참 앞의 일을 내다보기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될 때는 정말 원치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자, 여기 보십시오. 이거는 12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하고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을 그때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에 있는 몇 사람을 해하려 하야. 그러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여버렸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의 헤롯 이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이 야고보를 죽이고 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냥 너무 기뻐. 그래서 이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서 자기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게 되니까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이 또다시 교회 지도자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에 이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자.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죠. 여기 12장에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또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이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고 말이죠. 그 왕이 한 일에 대해서 막 잘했다고 막. 그러니까 이 왕이 또 유혹에 빠진 겁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하니까 좋아하는구나. 인기가 확 올라가는 걸 보고. 오늘 3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아주 골치 아팠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그 나사렛 예수,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아주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질투하고 유대인들이 아주 분통 터진다. 그런데 헤롯 왕이 예수의 제자를 막 죽이는 거 보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했더라.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은 분봉왕이었습니다. 분봉왕.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을 때에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왕궁에 들렀을 때에 그때에 헤롯 왕, 그때는 헤롯 대왕이라 그럽니다. 이 헤롯 대왕에게 와서 메시아가 탄생한 곳이 어디냐 그렇게 물었죠. 그때의 헤롯은 대왕이었어요. 대왕. 근데 오늘 여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은 같은 헤롯 이름은 같지만은 그 헤롯 대왕의 손주되는 아그리빠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 때의 헤롯은 대왕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사도행전의 이 헤롯은 분봉왕.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대왕은 전 영토를 다스린 왕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빠는 분봉왕. 그러니까 당신은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로마 황제의 허가를 받아서 팔레스틴 땅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헤롯 대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 황제의 허가를 받은 헤롯 대왕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그 손주들, 아들들, 손주들이 이제 이 땅을 갈라가지고 그래서 나라를 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는 이 헤롯 대왕에게는 아들이 넷 있었는데 이 왕이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이 아들들끼리 막 암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땅을 이제 차지하려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 뒤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된다. 이게 암투가 이제 벌어질 조짐이 보이니까 이 헤롯 대왕이 땅을 4등분했어요. 땅을 4등분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스려라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틴 땅을 4서로 나눠서 하나씩 이제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왕이라고 불렸던 헤롯이 그 아들 때에 와서 손주 때에 와서 그냥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은 붙였지만은 분봉왕이다 이렇게 불리우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은 예루살렘에서 치리를 했던 그런 이제 왕인데,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37년에서 44년까지 7년 동안 다스렸던 왕입니다. 이름이 아그리빠라고 하는 분봉왕인데,
자, 이 사람이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교회 지도자들을 죽이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군중들의 인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오늘날도 이 대통령이 자, 민중들이 얼마나 나를 좋아하나 그걸 이렇게 조사를 하잖아요. 여기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 여론조사에 보니까 뭐 40%를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기가 그렇게 별로 없는 그런 대통령인데요. 한국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지지율이 이렇게 오르질 않아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뭐 40을 넘었다고 막 신문에서 이렇게 참 특필하고 막 하는데.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빠가 너무 인기가 없는 왕이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인기가 올라가네.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의 환심을 사서 내 정권을 유지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기뻐한 거예요. 예수 믿는 제자들 죽이기만 하면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오늘 여기 4절 보니까 옥에 가두매. 옥에 가둬서 내 패로 이제 맡겼다. 군인들을 내 패로 놓아가지고 이제 한 패, 두 패, 세 패, 네 패 계속 돌아가면서 베드로를 엄중하게 지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가두어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6월절이라고 하는 이제 명절이 오면 많은 백성들이 이제 모이니까 그때 그 군중들 앞에서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여기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이 안디옥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한, 평안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깊이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집안에 내가 예수를 참 잘 믿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말이죠. 교회에 정말 충실하게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까? 왜 우리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가? 왜 잘되던 우리의 사업이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되는가? 우리의 삶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원치 않는 거죠. 누가 그 삶의 고통을 원하겠지? 여기 12장 1절부터 보니까 큰 고통이 교회 위에 밀려온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주제가 교회의 성장이다. 교회의 성장이라고 한다면 이 12장부터 나오는 주제는 고통을 통한 성숙이에요. 자, 430년 동안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다 이제 이기고 말이에요. 그걸 통과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번쩍 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 주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적과 끓여 흐르는 땅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40여 년 동안 이 광야에서 아주 고통의 연단을 받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일만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허락해 하신다. 그런데 그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인내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성숙해졌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러 나오셨어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예수님이 나에게도 세례를 주라. 세례를 허락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도 죄인들이 볼 수 있는 길, 죄인들이 나갈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면서 음성이 임했어요.
참으로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말씀을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극진히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래서 이제 구원자의 위치로 바로 이렇게 올려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리는 인정받으신 예수님.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성령님께서 그 예수를 광야로 내몬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싶어서 광야로 가신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광야로 몰아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을 일부러 광야로 몰아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일이 올지라도, 자, 로마서 5장 3절 이하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내가 알미로다 그랬어요. 자,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사도행전 12장 1절 오늘 그때에 이 아주 강력한 단어를 통해서 새로운 주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성장하던 때가 언제냐? 고통을 통해서 성숙의 시대가 열렸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숙에 이르는 길이냐? 이 5절 말씀. 자,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혈질이잖아요. 성질이 아주 그냥 굉장히 외향적이고 말이죠. 이 풋볼 같은 사람, 어디를 튈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풋볼 같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보면 아주 변화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변화가 되니까 교회가 변화받기 시작을 해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이 왜 그렇게 중요한 장인지 아세요? 자, 사도행전 11장까지 보시면, 자, 교회가 어려울 때에, 핍박을 당할 때에 다 뿔뿔이 흩어져요. 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때에 한 일이 뭐냐? 도망간 거예요. 도망간 거 말고는 한 게 없어요. 자,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보면 그 안디옥 교회에 이르기까지, 안디옥 교회에 정착하기까지 성도들이 다 도망갔다. 그러니까 내 목숨 하나 살아보자고, 걸음 하나 살려라 그러고 그냥 다 도망가고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가 순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잡혀서 이제 감옥에 갇히는 그런 환란이 이제 생기는데, 이제 베드로는 6월절이 끝나면 이제 감옥 속에 있다가 사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스케줄이 내정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절은 사도행전 1장부터 11장 사이에서는 못 보던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핍박이 왔기 때문에 도망 나왔어요. 또 새로운 핍박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을 안 가. 지금 도망 나온 사람들이었는데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 5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 11장 같으면 다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환란이 닥쳐서 이제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데 도망가지를 않고 이 위기 속에서 교회가 하나 되어 어떻게 했다고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하나가 됐어요. 옥에 갇힌 종을 위하여 일심으로 기도하더라. 여러분, 기도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하는 게 기도예요. 미성숙함의 특징이 뭐예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기다리지를 못해요.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덕이고요.
기다린다는 것이 성숙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숙한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3장부터 계속 위기가 닥쳤을 때에 이 사람들은 본능으로 살았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감각이 있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요즘에 뭐 미각이 발달해서 이 한국인들의 미각이 전 세계에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냥 뭐 이 먹거리, 뭐 볼거리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 잔뜩 나오는데 말이죠. 우리가 감각을 따라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은 감각을 따라 살아요. 감각에 예민한 사람들이 이제 예술가가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 내비게이터 스쿨, 이 비행기 조종사를 훈련하는 학교에 가면은 이런 표어가 있다는 거예요. Don't depend for mood and feeling.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의 감각과 기분에 의존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에요. 네가 아무리 비행기를 타고 올라갔다고 해도 비행기가 동쪽으로 가는 느낌이 있다 할지라도 내 느낌대로 의존하지 말아라. 여러분, 존 F 케네디 대통령, 케네디 주니어가 죽은 이유도 그거잖아요. 안개가 꽉 낀 날, 비행기를 이렇게 타고 이제 날랐는데,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자기 감각으로는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주변 상황을 보니까. 그런데 안개가 꽉 껴가지고, 비행기가 내려서 곤두박질 친 겁니다. 그래서 케네디 주니어가 죽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조종사를 가르치는 학교의 첫째 프린시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의 기분을 의지하지 말고 계기판을 보아라. 너의 감각에 의존하지 말고 계기판을 보아라. 너의 기분에는 비행기가 올라가는 것 해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기판이 내려간다 그러면 내려간다고 믿고 그대로 해야지, 이건 아닌데 그러고 네 기분대로 조종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각에 의존하는 것이 미성숙의 결과라는 거예요. 미성숙함의 특징이 내 감각에 의존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성숙한 사람은 그래서 절대 기도하지 못해요. 어떻게 기도를 해요? 언제 그 기도하고 앉았어요? 빨리 내가 가가지고 내 성질대로 해야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사도행전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이 어떤 말씀을 시작이 됩니까? 기다려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이게 사도행전의 주제예요. 사도행전의 시작이에요. 기다려라. 그래서 120명이 나와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옛날 같으면 걸음만 나살려라 그러고 도망해야 될 사람들인데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야고보 사도가 이제 순교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지금 핍박이 교회 위에 임했을 때에 뭐 했다고요? 더 이상 도망가지 않냐고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성숙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축복이 뭐냐? 여기 6절과 7절 말씀. 자, 사도행전 12장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여기 7절 말씀.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그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헤롯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베드로를 옥에서 끄집어냈어요. 마지막, 여러분, 세 번째로 이 베드로가 변화받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십시다. 자, 베드로가 감옥에서 자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칩니다. 벌떡 일어났어요. 너 신발 들어라. 그러니까 신발을 번쩍 들었어요.
따라와. 그래서 따라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11장 정도까지였으면 누가 쳤으면 이거 왜 치요? 너 왜 때리느냐?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너 따라와 그러면 네가 누군데? 내가 왜 따라가냐? 이게 난리치던 베드로였는데 극심한 고통을 겪더니 변한 겁니다. 이 고통이 주어지니까 베드로가 변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하라는 대로. 이게 오늘 여기 말씀 8절과 9절.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또 천사가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계속 그래.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분만하지 않냐고 그대로 나와서 따라갔어요.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일이 이게 뭐 꿈인 줄 알았어요. 환상을 보는 줄 알았어요. 실제인 줄 몰랐다 이거지. 자, 10절입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곧 천사가 떠나니라. 베드로가 지금 천사가 와서 자기를 깨우고 자기 옆구리를 이제 치면서 따라오라는데 이게 지금 꿈인가 환상인가 이게 잘 몰라요. 구별이 안 돼요. 이게 비몽사몽이라고 하죠. 이럴 때에. 그런데 이 베드로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종이 오라고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을 합니다. 꿈인지 환상인지 몰랐지만 이게 막 실제가 아닌 거죠. 이제 베드로 생각에는 한참 따라가다 보니까 옥 밖에 자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옥 속에 갇혀 있었는데 이렇게 자기가 자유의 몸이 되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고 가니까 길이 열렸어요. 이미 옥 밖에 나와 있었어요. 성숙한 성도는 기다릴 줄 알고 성숙한 성도는 기도하게 되고 성숙한 성도는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 이런 가축들은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이게 먹을 게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지만은 가장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목자예요. 목자. 목자만 잘 따라가면 모든 게 해결돼요. 배고픈 거 해결되고 목마르면 물 생기고. 그러니까 내가 찾아보려 하다가 목자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못 찾습니다. 여러분이 사순절기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서 여러분 순종하고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고통이 임할지라도 이것을 잘 감내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그때에 참 부흥하고 왕성하고 그리고 좋은 그런 시절의 때에 그러나 환란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어려움이 다시 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런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앙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극복하는 우리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간절히 구하옵나이다.